안녕하세요. 저는 85년생 신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이정윤입니다. 저희는 크리스천 메이트 소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저희는 23년도 1월 17일에 첫 소개팅을 했고요. 같은 해 11월 25일에 결혼을 올렸습니다. 제 직업이 이제 기타를 가르치는 직업인데 하루 종일 이제 수업만 하니까 어디 나가서 이렇게 뭐 짝을 찾는다던가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을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크리스천끼리 연결해주는 곳을 어디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입만 한 상태로 있었는데, 또 우연찮게 제 사촌 동생이 이 크리스천 메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멤버십을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직접 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모님이랑 집사님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저한테 이제 계속 그런 게 있다더라. 누구 어떤 자매도 그런 걸로 만났다더라. 그래서 정윤 자매도 이런 걸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계속 추천을 엄청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하고 계속 안 하니까 빨리 깔아 지금이야 하면서 제 핸드폰을 갖다 주시고 빨리 하라고 해서 그거를 까는 거를 확인을 하실 정도로 이제 저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고 있고, 저도 모르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질문이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진지하게 작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소개를 받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이런 걸로 소개를 꼭 받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찬들을 위한 결혼정보 회사인데, 결혼정보 회사는 너무 저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고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거를 통해서까지,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비용도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살짝 되게 고민이 됐는데, 이게 또 어떻게 또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결제를 하고 있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입을 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첫인상은 무서웠습니다. 네. 사진보다 이제 실물이 더 무서워가지고 이거 교회 다니시는 분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인상이 셌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꼬고 계속 시종일관 이러고 있었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좀 기죽어가지고 이러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처음에 기가 많이 죽었는데, 이제 소개팅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요즘 시대에 좀 많이 없는, 정말 교회에 헌신적이고 또 정말 믿음 생활에 열심히 있는 그런 자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첫인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깨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인상이 지각을 하셨거든요. 지각을 하셨는데, 지각을 하면 어쨌든 그래도 첫 만남인데 지각을 하시면 조금 그래도 뭔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오셨는데 그 마이너스 되는 그런 생각도 전혀 안 들고, 그냥 되게 인상이 참 선하시고, 그리고 그냥 귀여웠어요. 귀엽고 선하고, 늦어서 조금 짜증이 났던 게 싹 사라지면서, 그리고 저한테 이제 딱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책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되게 그냥 귀여웠고, 제 첫인상은 굉장히 선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화하는 그 시종일관 내내 손을 모으시고 다리를 모으시고 항상 이렇게 막 되게 예의 바른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상황이랑 환경에 좀 많이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상대방과 같이 뭔가 이제 인생을 꾸려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것을 함께 인내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원하는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더 어릴 때는 뭐 막연히 그냥 하는 그런 이상형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기도에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좀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인생을 정말 단단하게 또 하나님 앞에 잘 엎드려져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로 좀 그런 배우자를 달라라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저한테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사귀고 나서 이제 교회를 한번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인데 가장 맏언니고 또 교사를 또 몇 년이나 했지? 5년 했나? 그 학생부의 교사가 딱 한 명인데 혼자서 그거를 5년 넘게 했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또 이제 기도하는 여자를 또 되게 꿈꿔왔는데 또 꽃집을 운영하면서 금요철야를 거의 안 빠지고 매번 가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밤에 보려고 이제 일 끝나고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보면은 항상 막 머리 엉클어져 있고 막 눈물 콧물 막 나고 막 그러는 모습이 오히려 되게 좀 좋게 보이고 네 예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철야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정말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고 그 누구보다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그 결혼이 이렇게 쉽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도회를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나한테 필요한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일까 하면서 이렇게 써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살면서 보면은 제가 거기에 썼던 것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거를 저한테 이렇게 많은 거를 가진 사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저한테 필요한 분을 이렇게 예비를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소개팅 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 이분이 제 남편이 될 사람이라면 신호가 빨간불 말고 다 초록불로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을 만나러 그때 2번째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똑같은 기도를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정확하게 사인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잘 모른다.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사인을 달라.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만나러 가는 이 사람이 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남자가 제일 안 시킬 것 같은 메뉴가 제 생각에는 그냥 딸기라떼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딸기라떼를 주문하게 해주세요. 조금 남들이 들으면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카페에서 만나서 저는 이제 커피를 시키고 저는 화장실을 갔고 이제 남편이 마저 주문을 하고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진동벨이 띠르륵 울리고 남편이 이제 음료를 가져왔어요. 쟁반에 2잔을 가져왔는데 제가 시킨 커피 한 잔이랑 딱 봐도 딸기라떼로 보이는 음료가 한 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좀 흠칫하긴 했어요. 이 사람인가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딸기라떼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혹시 이런 거 이거 원래 잘 드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있길래 시켰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속으로 굉장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속으로 계속 하나님 정말 맞나요? 이 사람인가요? 저는 그래도 좀 더 키가 큰 분들을 좀 소망했는데 이분인가요?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 되게 마음에 들기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재치 있으신 분이시구나. 저는 이제 남편이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지금은 둘인데 조카들을 정말 예뻐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일시적으로 저한테 보이려는 모습이 아닌 이미 그 전부터 조카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이렇게 깊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조카도 너무나 잘 따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조카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다. 저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다. 그래서 그리고 또 조카를 그 겨울에 썰매를 끌어주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때 진짜 딱 결심했어요. 나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야지. 저는 딱 그 심플해요. 그거 보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고 뭔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와이프도 사실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초반부터, 그러니까 사귀기 전부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저한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결혼하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확신이 가득한 모습을 오히려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난 지 3일 만에 갑자기 막 전셋집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막 식장도 빨리 봐야 된다 그러고 막 그 부모님 소개도 빨리 좀 시켜주셔가지고 만나 뵙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막 주도하는 모습에서 이제 제 안에 없는 이제 모습이 그렇게 보이니까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자기가 평생 써야 될 추진력을 이 결혼 준비하면서 다 썼다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좀 저를 더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좀 그런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이제 아이가 좀 빨리 생겨서 사실 신혼이랄 게 없이 지금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힘들죠.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하고 저는 또 거의 일주일 내내 거의 일을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주는 기쁨이 정말 뭐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거든요. 저희 가정에게 또 이렇게 예쁜 아기를 허락하신 또 하나님이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사실 보통 이제 출산을 요즘에 많이 안 하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시잖아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는 점점 개인주의가 더 이제 많이들 유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소중하고 나와 그냥 내 옆 사람이 행복하면 그냥 그것으로도 너무 괜찮다. 물론 뭐 그것도 저는 뭐 존중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가정도 되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또 저희의 또 믿음의 열매로 또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 아이가 또 삶에서 또 좋은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또 계속 그 다음 대를 이어가면서 뭔가 그렇게 크리스천 집안으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는 정말 꿈도 못 꿨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망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니까 하나님과 또 다른 의미로 더 가까워져요. 정말 나한테 정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너무나 하나님한테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아이를 위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점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저 먼저 얘기해도 돼요? 저는 주변에 결혼을 못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좀 가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딱 그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를.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는
자만추, 그놈의 자만추 추구하다가 40대 되고 이제 50을 바라본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희도 처음에 이거를 통해서 만났지만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그냥 소개팅으로 만났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했으니까 저희 지인들은 뭐야,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저걸로 뭐 결혼 정보에서로 만났어? 이렇게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도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잘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고 별로인 사람을 만났다면은 아마 추천도 안 하고 막 욕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고서 되게 느꼈던 게, 내가 여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제 주변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저 혼자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과일 가게 가서 생선을 찾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에는 이렇게 크리스찬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데는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진짜 딴 데 가서 진짜 과일 가게에서 생선 찾고 있었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데서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찾았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저한테 이걸 추천해주신 그 사모님과 그 집사님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를 막 강하게 막 빨리 가입하라고 저를 밀어붙여주셨던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네, 저는 그리고 그 회원님들 지치지 말고 그냥 계속 소개팅 나가세요. 매니저님들이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그럼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 하고 그냥 일처럼 생각하고, 소개팅 이번 주 우리 일 하잖아요. 월급 받고 일하는 것처럼 그냥 일한다고 생각하고 지치지 말고 계속 나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이렇게 예비해 두셨으니까, 지친다, 나 정말 이런 거 못하겠다, 나는 그걸 어색해서 못하겠다, 아니요. 그냥 지치지 말고 계속 나가세요. 가입해서 계속 매니저님들이랑 연락하고 계속 소개팅 하세요. 저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어요. 말 많이 안 할 거라고 하더니 말 되게 많이 해요. 이 말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뭔가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그 제한을 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저희는 이렇게 항상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좋은 환경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만나는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또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예쁜 아이를 갖게 된 거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들게 되니까, 뭔가 다른 아직 이렇게 이 서비스를 이용을 망설이신다던가 아니면 좀 이제 결혼에 막막함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은 정말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내가 어떤 걸 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꼭 이런 만남을 잘 가지셨으면 하고요. 저도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좀 만남에 적극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적극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렇게 적극성을 띠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변 요인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만남을 갖는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 끝나고 아무것도 이제 막 생각이 안 나는데 미리 다 준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서비스를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더 좋았던 이유는 둘 다 자영업자이다 보니까 시간을 내고 뭔가 찾아보고 뭔가 막 계속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서로 일하는 만큼 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시스템 안에 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매니저님들이 약속 잡으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잡다 보니까 또 막 이번 주에 막 나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쁜 사람일수록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직장인들도 소개받을 사람 없어요, 주변에. 그냥 하셔요. 저 진짜 정말 꼭 하셔라라는 얘기를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결혼을 너무 일찍 준비하다 보니까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필요성은 너무 갖고 있었거든요. 필요성은 너무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하는데 막 결혼 준비 뭐 무슨 촬영 뭐 준비하고 막 하느라고. 근데 지금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결혼만 한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만 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또 건강한 가정에서 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그것이 좀 성경적인 배경으로 어떻게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공이 된다면 저희 가정은 또 참여할 의사가 너무 있죠. 100% 이상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분들은 본인들도 아마 좀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매번 신기하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결혼을 했구나. 어떻게 우리 진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그냥 아이도 낳게 됐구나. 너무 신기한데 그런 서로 이렇게 크리스메이트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이랑 같이 서로 소통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큰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더 나눌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서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살아오지 못한 환경이 갑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하루하루를 아이랑 이렇게 막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나의 그 밑바닥이 보이는 순간들이 앞으로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지금 6개월 키웠는데도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힘들고 지쳤을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더 많이 나의 바닥이 드러나는 또 서로의 바닥이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을 텐데 부부들은 서로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살아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부들끼리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은 저희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도 너무 도움되고 또 서로 공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칭이 되고 결혼까지 하고 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개인적으로 꿈꿔왔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그 공고를 받고 나서 저는 바로 그냥 상의도 안 하고 매니저님한테 신청을 했더라고요. 신청을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보를 했죠. 제 스타일과 다르게. 그래서 뭐 그간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아까 뭐 이제 딸기라떼 얘기도 그렇고 뭐 이제 꿈을 꾼 얘기도 그렇고 사실 뭐 되게 이런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좀 많은 분들이 더 이렇게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그냥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또 좋은 이런 시스템을 좀 같이 누리면서 이 안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회가 정말 새로워요. 저 진짜 교회에서 매일 하나님한테 저 결혼하고 싶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제 남편은 도대체 어딨냐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이런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너무 이쁜 아이까지 얻게 됐는데 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진짜 꿈만 같다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만남과 사랑의 시작은 그리스 처메이트. 근데 꿈도 한참 지나고 얘기해줬어요. 꿈이 아니라 네, 기도. 그 딸기라떼 얘기. 예. 일단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럼 뭐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 뭐 짜맞췄다라는 얘기인가 막. 네. 두분 다, 아니 세 분 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